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 싸움의 그 결과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 이것은 너무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0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열심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그 승리가 어떻게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 42절 하반절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빼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부터 3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정복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록되어진 이 성읍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정복을 했나 보다 라고 여길지 모르나 우리가 막상 가서 이 도시들의 흔적을, 유적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문자로만 막게다를, 림나를, 라기스를, 게셀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도시에 가서,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의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과 그 위대함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28절부터 3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한 이 성읍들을 계산해 보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에 걸쳐서 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사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독일과의 전쟁, 이 아시아와 이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아주 극렬했습니다. 이 뺏고 뺏기는 이 전쟁이었는데 아주 엄청난 전력을 갖춘 미국이라 할지라도 일본을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과 밀고 밀리는 전쟁 속에서 마침내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데, 미국이 사실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일본이 백기를 들게 함으로 사실은 이 모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저항하였기 때문에 쉽게 그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미국이 차지하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대 전쟁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28절부터 39절에 막게다나 림나나 라기스나 게셀이나 에글론이나 헤브론이나 드빌이나 어떤 도시 하나 만만한 도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날마다 준비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병거가 있었고 아주 기가 막힌 전력을 갖춘 무슨 무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래봤자 변변치 않은 것들이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으로 챙긴 그런 무기들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 변변치 않은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대의 이런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또는 2, 3일 만에 정복하고 빼앗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도시들은 가나안 남부의 아주 대표적인 큰 성읍이고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런 성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않은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고도화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고대의 도시들을, 강력한 이런 성읍들을 하루 2, 3일 만에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겨우겨우 걸어가면 성문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스스로 개방하고 항복이라고 백기를 들고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들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막게다나 림나나 라기스나 특히 게셀 같은 이런 성들은 아주 철옹성 같은 요새화되어진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탁월한 전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도시이고 성읍인데, 어떻게 이런 도시와 성읍을 하루 또는 2,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놓은 33절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에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프닝 같은 사건이 쓱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를 정복하는 이 기사 속에 갑자기 게셀이라는 한 나라가, 한 도시 국가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이 게셀은 다른 이 막게다나 림나나 라기스나 에그론이나 헤브론이나 또는 드빌 같은 이 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서 취하여 뺏은 게 아니라, 이 게셀이라는 이 왕이, 호람이 라기스라는 이 성을 도우려고 왔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셀과 라기스는 이웃에 있는 성읍 도시 국가였는데 아마 이들이 상당히 관계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게셀은 라기스가 함락이 되면 자기들에게 그 여파가 밀려올 것을 생각하고 라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게셀이 와서 도왔다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게셀이라는 왕이 이 라기스에 왔다가 게셀과 라기스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라기스라는 이 도시도 고대 도시입니다.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춘 아주 고대의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이 라기스는 아주 국립공원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라기스는 정말 참 탁월한 고대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고대 도시 라기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때에 게셀 왕 이 호람이 라기스를 돕겠다고 왔다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게셀이라는 이 도시국가, 이 성읍은 완전히 요새화된 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막게다나 림나나 라기스나 또는 에글론이나 헤브론이나 드빌 같은 성도 참 빼앗기 어려웠고 여리고 성도 참 빼앗기 어려웠지만 이 게셀이라는 이 성읍은 아주 독특합니다. 좌우 360도 모두 사방이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게셀이라는 이 성읍은 그 평야에서 마치 우뚝 솟은 섬처럼 되어져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어디 사방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게셀에서 보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기습작전이나 매복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 게셀을 정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뿐더러 이 게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낭떠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게셀이라는 이 성은 이 완전히 좌우 사방이 다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도 여기를 그 게셀의 정문으로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요새처럼 만들어진 그런 도시국가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 게셀 왕 이 호람이 이 라기스를 도우러 이곳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게셀을 빼앗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고전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 도우시면야 일이야 쉽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도시 중에 하나가 게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이 게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도록 거기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게셀의 왕 이 호람을 라기스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함께 멸망을 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꾀가, 사람의 계획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기가 막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하 하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라고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모략과 지혜가 탁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웃긴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뿐인 우리의 지혜와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게셀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그냥 같이 한꺼번에 동반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들이 뭐 힘을 써서 빼앗고 뭐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성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자동문 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도시 국가를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40절에는 이 도시 국가뿐 아니라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지형들이 다 나옵니다. 산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을 말합니다. 네겝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지는 쉐펠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사지는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형 네 군데가 지금 다 기록이 되었는데 도시 국가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산지나 네겝이나 또는 그것이 평지나 또는 그것이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백기를 들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빼앗게 하시고 탈취하게 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 깃발이 나부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은 여기뿐 아니라 이젠 더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안 평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냥 다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 가서 탈취한다, 빼앗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취하는 겁니다. 전쟁 같지 않은 전쟁, 그렇지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싸우실 때 여기에 대하여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단번에 빼앗으니라. 42절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빼앗으셨다. 이 단번에 빼앗다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다, 또는 쉬지 않게 하다, 중단하지 않다, 패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하셨고 패하지 않게 지지도 않게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또는 2, 3일 만에 이 도시국가들이 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니까 이 모든 도시국가들이 하루 2, 3일 만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방해될 만한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도록, 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패하는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열심히 행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 고대의 이 도시 국가들을, 이 성읍들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라고 이 고대 국가의 가나안의 이 전통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이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유목민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도우시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방법을 찾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일이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경제가 세계의 두 번째 가는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니까 중국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중국 공장이 멈추니까 중국 공장에 이런 공장을 두었던 해외 기업들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중국도 이런데 여기에다가 덩달아서 인도까지도 석탄이 모자라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걸 상상했겠어요?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준비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받지 않게, 쉬지 않게, 중단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단번에 다 빼앗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중단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어떤 일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일도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패하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받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패하지도 않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곳곳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